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편, 요단 동편에 있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 이제 요단 서편으로 와서 나머지 9개 반 지파에 대한 기업의 분배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땅의 분배 원리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갈렙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가 어떠한 땅을 받게 되는지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 분배를 받을 때 첫 번째는 갈렙이었고 마지막은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기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이 땅을 분배받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갈렙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렙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믿음인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하죠.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어떠한 것을 믿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1세대 이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중에 2사람만 살아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살아남았고 2사람이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갈렙이 말하죠. 내가 40세 되던 때 지금 갈렙이 85세니까 45년 전에 있었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여호수아 당신과 내가 이 땅을 지금 정탐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겠지만 나와 당신은 그것을 보지 않았는가? 나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 말씀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이죠. 9절. 9절에 보면 그날은 45년 전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무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지금 갈렙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당신도 듣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정탐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85세가 되는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45년 전 그날에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죠. 그런데 가끔 까먹죠. 어제 들은 말씀도 생각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그 마음속에 이것을 계속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45년 전의 일을 잊지 않았을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했던 결과 지금 갈렙에게 있어서 이 45년 전의 말씀이 오늘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낙 사람은 장대한 민족이죠.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크고 강한 그런 민족을 지금 대해야 하는데 갈렙은 두려워 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지금 85세가 되는 지금 내게 이 산지를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갈렙이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젊은 혈기를 부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근거 없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불필요한 내가 원하는 그런 소망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기억하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9절 다시 보시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밟는 땅은 영원한 당신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마가복음 1장 40절과 41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오거든요. 사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격리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섞이지 못해요.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그런,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오죠. 그리고 나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인 나병, 이것을 고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 나와요.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질병을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병 환자겠죠. 그 사람보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평생을 이 질병을 고치려고 수없이 찾아보고 도움을 구해봤지만 누구도 이 질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기적과 치유를 내가 그 하는 소식을 들었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도 원했죠. 그런데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안 주어질 거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고백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죠. 나병 환자의 간절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주님께서 원하셨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인 거죠. 그리고 혹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갈렙은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것을 취하겠습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두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45년간이나 기다렸어요. 수많은 어떤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 믿음을 포기하게끔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45년간이나 갈렙은 믿음을 지켰어요.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5년이 지났어요. 무려 45년.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45년간 방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했다. 방황했다는 말 속에 수많은 어떤 얘기들이 있겠죠.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지금 85세가 된 거예요. 큰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45년 동안.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것을 끝내고 싶을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렙은 광야에서의 45년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의 생활이 쉬웠을까? 결코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당시의 어떤 상황이나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불안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지금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2세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서로 지체들과 그 말씀을 나눌 때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그렇지 않을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갈렙은 그것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했던 거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죠. 그렇죠? 상황들도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게 하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사탄이 즐거워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그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혼자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지 결단하고 다짐하고 살아내야지 했을 때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신 이유가 그런 거죠. 나 혼자 갈 수 없을 때 누군가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큐티하고 이렇게 소그룹끼리 큐티하고 카톡에 올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나누고 묵상하는 것들 나누고 하는데 그런데 몇몇 청년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해오는 게 주일날 분명히 말씀을 듣고 나서 뜨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월요일날 회사로 딱 또는 학교로 들어가는 순간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딱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요, 본인도. 큐티를 해야 되는 거 알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치를 하나 마련한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혼자 하는 그 기도와 큐티 모임을 모여서 해라. 멀리 떨어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줌을 선택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소그룹끼리 날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회를 하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물론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한 번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만이라도 생각하면서 나의 방향과 나의 정체성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갈렙은 물론 옆에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지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내했어요. 또 하나는 1세대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광야 45년간의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장래 행렬을 보았겠죠. 갈렙은. 그러면서 의심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네가 발로 밟는 그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두려움과 의심을 했을까요? 혹시 나도 저 장래의 행렬에 끼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죽어가니까요. 그런 의심, 그리고 7년간의 전쟁을 하면서 그런 어떤 실패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어요. 무려 45년 동안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평탄했을 때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황과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렙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5년간 믿음을 지켜갈 때 인내의 싸움을 싸울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40세 그때에도 전쟁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85세가 되는 지금도 내가 건강해서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나는 밥을 먹을 때도 사명을 위해서 먹어.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진심이거든요, 사실. 어떠한 것을 먹고 또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 저는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죠. 아무거나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않는, 절제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몸이 건강할 리가 없죠. 그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그 생명을 잘 지키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그 일을 명령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를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45년 동안 아마도 갈렙은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했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한 걸음 걸어가는 그때를 기다렸던 지금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잘 활용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을 때,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약속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세요.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소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발로 밟을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잘 준비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가 잘 준비되어도 되지 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거죠. 14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는 것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그 기억한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귀하게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보는 것.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고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는지 살펴봤어요. 내일은 어떠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왜 그 땅을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